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영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런 그 내용의 해석을 일반인들은 알레고레적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영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게 그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 알레고레라는 그 말이 나쁘게 사용되고 있죠.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은 그처럼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그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은 스스로가 내리시면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 아람 나라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도 그쪽 지역의 아내야. 리브가를 그쪽 지역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던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지요. 야곱 역시도 그쪽 지역의 여자를 야곱 역시도 아내로 맞아가지고 12아들을 낳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후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에 너네들은 결혼을 할 때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고 명해 놓으신 그 가운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로 본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여자로 본다면은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지요. 이세벨.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내들 상당히 많죠. 숫자가 대략 1000명 가까이 됐으니까는요. 1000명.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요. 자라나기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성장된 여자. 또 이제 여기에서 1000명이나 되는 솔로몬의 아내들 역시도 이방 여자 그랬으니까는요.
솔로몬의 아내들도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 그 문화와 그 지식을 가지고 성장됐던 그러한 여자들이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아합 왕한테 시집을 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해놓은 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그 바탕을 만들어준 여자가 이세벨. 또 이제 그 솔로몬의 부인들입니다. 솔로몬의 부인들 역시도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그런 일들을 못하다가 솔로몬이 늙고 나니까 지네들이 옛날에 지네 그 친정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전역에다가 우상을 세웠던 이러한 일들을 솔로몬의 아내들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그 뭐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네들 머릿속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못되기도 하고 가정이 잘못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등장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라는 그 사람이 장가를 갔다고. 장가. 그러면 장가를 갔다 그러면 그네들의 그 규례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이런 그 지식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그렇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다의 자식들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에 관한 얘기는 없겠죠. 이름만 있지 셀라가 어떤 일을 행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다의 자식들 엘과 오난입니다. 오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만한 이런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그런데 유다가 그 얻은 아내는 가나안의 여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1절서부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랬다고. 그게 가나안 사람의 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취해서 유다가 아내를 삼았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부인은 가나안 사람.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에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려면 400년 걸린다. 그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네들이 저질렀던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이러한 죄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노세 집안의 두 천사가 찾아왔죠. 천사가 사람 눈에 보일 때에는 거의가 다 남성으로 보여요.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자는 계수 중에 들지 않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의가 남성이에요. 남성. 그러면 이제 남자가 소돔성 가운데서 롯의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랬죠. 그리고 너네 집에 온 사람을 우리한테 내어달라 그랬더니 롯의 대답이 나에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있다.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여자가 있다. 내가 그 딸을 너희한테 내어줄 터인즉 우리 집에 온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롯이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를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달라는 것에 대한 값으로 롯의 두 딸을 준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을 이 사람들한테 내어준다고 얘기하면서 두 천사한테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저지르려는 것들이 결코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일이라는 거다고. 그런 악에 대한 상대자로 두 딸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보았을 때에 소돔성에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입니다. 그때에 롯의 두 딸입니다. 롯의 두 딸이 그네들이 그 성장된 당소는 소돔 성에서 성장됐다고. 그래서 소돔 성에 성장됐다는 얘기는 소돔 성 안의 문화라든가 소돔 성 안의 지식, 이런 것들을 롯의 두 딸은 그 가운데서 성장됐으니까 그 지식이 그 딸들의 속에 있다고 봐야 맞겠죠. 때문에 이 두 딸들이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자기 아비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따지고 보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 씨로 인해서 번성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악한 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그 말은 당시로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의 문화가 이런 것들로 만연돼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리브가나 라반이나 이러한 집안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다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유다가 데리고 온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이 여자를 데려다가 유다가 살림을 차렸고, 거기에서 낳고 있는 자식이 엘과 오난입니다. 그럼 이 엘과 오난의 외가는 가나안 땅 안에 있다는 거죠. 엘과 오난의 외가는 가나안 땅. 또 얘네들이 그 성장되면서 유다 집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내려온 그러한 그 문화도 얘네들 속에 있겠지만은요, 진의 어머니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도 얘네들이 접해져 살았다고 봐야 맞겠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보수주의적 이러한 그 문화 가운데 살면은 좀 이렇게 경직된 삶이 좀 있겠죠. 우리도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흥미있고 재미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문화가 가나안 땅의 문화이니까 젊은 놈들 엘이나 오나는 지네 그 아버지 계열의 문화보다도 어머니 계열의 문화를 더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다. 이건 추론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찌됐든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두 번째는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래서 아버지가 두 명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두 명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8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해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유다가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 그 다음에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엘이 어느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게 대략 설명이 되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게 이제 다말한테 장가간 놈은 두 놈이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두 명이 죽은 것은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엘은 엘의 죄가 죄대로 오난은 오난의 죄대로 죽은 거예요. 그게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전애들의 죄값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해를 해. 오해. 왜냐하면 다말한테 장가를 보냈더니 큰아들 죽었다. 둘째 아들도 죽었다. 그러면 셋째 아들도 다말한테 보냈을 때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할꼬?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10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유다의 걱정은 다말이라는 여자, 그 여자한테 애를 장가 보냈다. 오난도 장가 보냈다. 근데 두 놈이 다 죽었다. 그 유다가 보기에는 다말이라는 그 여자는 아주 그냥 악한 여자,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 이러한 여자로 유다한테는 보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다말로 인해서 엘이나 오난이 죽은 게 아니고 엘과 오난은 지네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죄악 때문에 죽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18장이죠. 에스겔서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마에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아이고 내가 이빨이 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담,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속담의 의미가 이겁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고 이 뜻이다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너네들이 다시는 그러한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19절입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악하다 그러면 아버지 죽인다는 거다고, 아들이 선하다 그러면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 말이죠, 아들한테는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 아들이 악하다면 그러면 그 아들도 그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일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아비의 죄입니다. 아비의 죄.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의도 그 아들이 또 담당하지 않고 그랬죠.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각 사람의 의도 각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에서 조상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안 된다는 말은 안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집안에서 유다는 생각하기를 다말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다 찾아봅시다 한번.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갔다고.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나무 가지라고 나와 있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 앞에다가 폈다.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 이런 말을 썼다고. 다윗 자손. 그러면 이 말은 전부가 다 그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고, 나귀 타고 입성했다 이 말은 어디입니까?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역시도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가 나귀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다윗 자손이요 이런 말을 쓴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네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요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바닥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벗어 바닥에다가 깔고, 이런 그 표현은요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는 왕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요 내용이 9장인가 나와 있죠.
장? 11장?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다윗 자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이로다 찬송이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도 왕이 오는 곳에 대한 표시다고 봐야겠죠. 마가복음에서도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 펴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9장쯤에 나와 있으려나? 누가복음 19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해야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재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행한 모든 능력을 봤다는 거죠. 그 능력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능한 일이야. 그러한 능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 또 이제 다윗자이 똑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구약에 예언된 들어오는 자 왕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뭇가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타고만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장에 나와 있죠? (12장) 1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무의 이름이 종려나무. 그 다음에 정확하게 왕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근데 이게 종려나무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하느냐? 왜? 여기서 그 종려나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불사의 나무다고 하죠. 영원히 산다. 그리고 번식력이 상당히 강한 나무.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에 대한 상징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천사들의 눈이 머물러 있는 데가 종려나무다고. 종려나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입니다. 에스겔서 41장 이거를 1절서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한 7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1절서부터 에스겔서 41장 21절서부터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그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도 두 짝이며 그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이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이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그 그룹과 종려나무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거기에 벽에다가 이게 그려놨다. 문에도 그려놨다. 이 뜻입니다. 또 19절도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문퉁 위에 내전과 외전 사면 벽에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 널파내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제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요. 지금 에스겔서 4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에스겔서가 쓰여진 장소가 바벨론에 쓰여진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네들이 70년을 산 거죠.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나서 이네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가나안 땅 지네들의 본토입니다. 본토로 돌아오게 되면 너네들은 성전을 지으려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을 때에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어떻게 지어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스룹바벨이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네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너희는 성전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성전은 이 모양대로 지어라 이 얘기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성전벽입니다. 벽이 있으면 이 벽에다가는 그룹을 그려라, 종려나무를 그려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문양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룹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하게끔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7절입니다. 41장 17절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 그 다음에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제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야. 그룹의 얼굴 한편은 사람, 한편은 사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사람, 하나는 사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종려나무다. 종려나무. 여기에서 이편 얼굴이 종려나무를 보고 있으면 여기 또 이제 그룹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의 얼굴 되겠죠. 요 얼굴이 또 종려나무를 보고 있고 요 얼굴이 사자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룹을 놓으면 사람의 얼굴이 여기를 보고. 이해가 됐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18절입니다.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제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거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천사의 얼굴이 두 줄이라는 거지. 이편 얼굴은 사람, 이편 얼굴은 사자. 그러면 이제 이편 얼굴은 여기에 있는 종려나무를 본다고. 그럼 그 옆에다가도 종려나무, 그룹을 또 세워놓는 거죠. 그럼 그쪽 편에 있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 사람의 얼굴이 이 종려나무를 보고 사자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성벽 전체의 그림을 다 그려놓으라는 거죠. 성벽 전체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그룹이 보고 있는 것은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종려나무 때문에 여기서 그 종려나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물론 종려나무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이것은 영원히 꺾이지 않는 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꺾이지 않는 나무, 죽지 않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종려나무를 두 천사들이 항상 봐라, 항상 지켜라. 그런 그 뜻으로다가 성벽에다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려는 게 아닌 거죠. 감이 잡히죠? 가령 이제 성경에 목사님들이 그 공부할 내용 가운데서 도가 트도록 공부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건 죽어도 뜰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제사론 꼭 뜰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기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성막.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냥 제사법 그러면 되는데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기론을 공부할 때 보면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집이 있으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어린 양을 불로 구워가지고 피가 있는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날에 저주가 오다가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키라고 준 규례입니다. 규례. 절기 때에 요렇게 지켜라. 이게 규례로 준 겁니다. 근데 이 규례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고 어쩐지 없더라. 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이라는 그 말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얘기할 적에 유월절 양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유월절을 지킬 때 잡혀진 어린 양이나 그 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다라고 풀어내고 있는 거니까, 구약에는 예수란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유월절을 예수로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성막에 대해서 알면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다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들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성소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오는 이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의 의식을 행할 때에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날 속죄죄를 드리고 또 1년을 삽니다. 1년. 다음에 7월 10일 날 또다시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휘장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었다는 그 얘기는 이 휘장을 없애겠다는 거다고. 휘장을 없앤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안 보겠다, 이 뜻입니다. 또
성소에 있는 사람, 이게 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 드렸을 때 아버지가 죽여버렸죠. 여기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거다고. 아버지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예수가 죽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없앴다라는 얘기는 이네들이 여기서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죄로 보지 않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는 거죠? 이것을, 요 휘장을 사도 바울은 해석할 때에 또 예수다라고 해석했다고. 예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여기서 저의 육체라는 얘기는 예수의 몸이다, 그 뜻입니다. 맞나? 예수의 몸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의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두는 것.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적에 이 휘장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